동양의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 껴있죠. 동양주가 추석이 껴있습니다. 한국은 추석입니다. 한국의 명절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리움을 일깨우죠. 미국에 사는 저에게는 이제는 추석이 별로 그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처음에는 땡스기빙 데이가 와닿지 않아가지고 저는 한 5년 넘게 땡스기빙 데이 때 출근했습니다. 그 6년? 제가 작년 재작년에만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고 계속 그냥 출근했어요.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겨우 있었어요. 그게 전혀 저는 그 명절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평일이지, 평일 같은 느낌. 한국 추석이 되면 왠지 한국 추석을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평일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명절도 명절 같지 않고 미국 명절도 명절 같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미국 명절이 더 익숙해져 가는 거죠. 어쨌든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명절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명절하면 떠오르는 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모여서 수다를 떨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명절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온 가족이 흩어졌던 날들이 다 모여서 그게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한국 명절이든 미국 명절이든 그게 우리가 향수라고 그러죠. 그죠? 노스텔지어, 퍼퓸이 아니고 어떤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은 인간의 감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감정이라고. 우리는 그리움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가장 바닥에 있는 감정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죠. 데미안 헤르만 헤세라는 수레바퀴 밑에서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의 임무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일깨우는 거다. 그리움을 일깨우는 거다.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그리움을 일깨우는 거다. 근데 이 그리움이 이제 커지면 병이 오잖아요. 그게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홈식이라고. 그리움. 그리움은 가장 인간의 기본의 바탕. 원래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의 냄새.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은 김밥을 먹으면 뭘 느껴요? 내가 옛날에 소풍. 그렇죠. 근데 김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일본 스시가 맛있어요? 비싼 스시. 연어, 참치 대뱃살 이런 거. 근데 여러분이 김밥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마치 김밥을 연어 대뱃살처럼 말아놨어요. 그러면 맛은 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이게 더 맛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를 먹고 이게 진짜 김밥의 맛이다 이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만 김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만 그 안에 단무지 하나, 소시지 하나, 시금치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도 뭘 느껴요? 내가 옛날에 소풍 때 느꼈던 추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다 사이다 하나. 물론 이 얘기는 거의 지금 50세 넘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저희 때만 해도 과자를 꽤 많이 가져갔어요. 김밥에 사이다는 더 이상 아니었어요. 물론 김밥과 이걸 챙겼지만 과자나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는 시대가 벌써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향수라는 건 뭐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 것에서 그게 몸속에 어떻게 해요? 내 세포 속에 다 남아요. 근데 맛없는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죠.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과 똑같아요. 전혀 외국인들은 이해 못해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영국 유튜버들이 올렸는데 가서 한국인들하고 가서 먹었는데 막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맛있다고. 근데 한국인 옆에서 먹어보고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우리가 평상시 먹는 그냥 라자냐 같은 거 특별한 맛은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영국의 맛이라고. 누가 봐도 프렌치 프라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몸
몸속에 남아있던 세포를 자극해요. 기억을 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또 냄새가 또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과 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갑자기 피냄새를 맡기도 하죠. 물론 굉장히 깊은 얘기죠. 영성이 깊은 세계들이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피냄새를 맡는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피냄새가 남들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세포 속에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십자가의 묵상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포 속에 뭐가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부모님 해줬던 냄새, 부모님이 나에게 뭘 했던 딱딱똑딱똑딱 음식 만드는 그 소리가 세포 속에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 그 회유성 어류 중에 민물장어 있습니다. 이 민물장어는 너무 신기한데요.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거의 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해요. 거의 최근 과학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최근 과학. 최근에야 겨우 비로소 몇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뱀장어, 붕장어 말고, 일본말로 아나고라고 말하는 다각장어 말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뱀장어, 민물장어는 원래 어디 살아요? 민물에 살잖아요. 강이나 호수 같은 데 강에 사는. 근데 산란을 할 때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장어가 바다로 갑니다. 전 세계 장어가 바다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찾았는데 거기 위치를 못 찾았어요. 글른 차였어요. 전 세계 모든 장어가 한 군데로 갑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근해까지 따라가고 추적장치를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필리핀 근해까지만 찾았는데 최근에 어디 찾냐면 괌의 마리아나 해구 200에서 250m에서 비로소 장어의 알을 채취했어요. 여기구나. 전 세계 모든 장어들이 거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아요. 근데 거기서 알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치아라 그러잖아요. 투명한. 장어는 이게 특이하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랩터 무슨 특이한 좀 커진대요. 투명한데. 그게 장어 새끼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강까지 가면 우리가 말하는 장어 조그만 투명한 치어로 바뀌게 돼요. 더 작아져. 그랬다가 민물에 가면 커지는 거예요. 색깔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자기가 강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바다에 와서 알을 낳았으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전 세계에서 모인 장어가 어떻게 가요? 자기가 원래 자기 부모가 살았던 데를 찾아가죠.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찾아가요. 전 세계에서. 그 신비를 과학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어떤 힘이 그들을 끌어가는지를 모른대요. 이게 지금 연구가 엄청나요. 왜 연구가 엄청나냐면 돈이 됩니다. 장어 양식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 2016년에 최초로 장어 양식에 성공했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 하냐? 여러분, 장어는 양식이 안 되는데 처음에 신장어 하나를 생장어 하나를 수입해와서 했어요. 근데 장어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신장어 하나가 7불. 한 마리 7불. 7,000원 한국 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7,000원, 8,000원. 그러니까 장어 한 1kg 이제 키우려고 양식하려고 1kg 실장어 사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3,000만 원. 3만 원. 한 박스에 3,000만 원.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잖아요. 양식에 성공했는데도 아직도 대량 양식을 잘 못합니다. 얘가 뭘 먹는지를 모르고 먹이를 아직도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어가 어떻게 2,000km, 3,000km대를 헤엄쳐가지고 원래 자기가 살던 자기 부모님이 살던 데로 돌아갑니다. 저는 추측해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의 그것들이 내 몸속에 기억되듯이 그 새끼의 세포 속에 그 피부 속에 다 그 질이 그 살았던 향수, 냄새 모든 게 다 기억돼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자. 제 추측입니다. 과학자도 못 가르쳐줬어요. 그 모양의 냄새가 지도가 그 세포 속에 아예 그냥 새겨져서 그것을 잊지 않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신앙 교회는 이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순례자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에요.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방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살 때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 살았죠. 가나안 땅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가 어디냐면 현재 이란 땅입니다. 고향이 거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최소 70세 그러니까 70살 될 때까지 거의 갈대아우르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다. 내가 애 낳을 나이가 지났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애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하고 비웃었다고요.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어요. 그때 콜링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때까지 70세 동안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살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뭘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끝까지? 나그네로 살았어요. 순례자로 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고향이 진짜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살아야 될 고향 따로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말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돈 많이 벌어도 이 땅이 내 고향, 이 땅이 어느 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냥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거 아니에요.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 이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신자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이 많고 돈이 많을 벌고 땅을 사도 이 땅이 가진 것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내용이 그건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내용이 히브리서는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은 원래 본향의 고향의 땅이 어쩌는데 돌아갈 줄 알았더라면 돌아갈 것이었으나 뭐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을 쭉 말씀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았다고요? 길손,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고향이 필요하다. 고향을 찾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고향을
내가 떠나온 데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내가 떠나온 데를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떼부자가 됐으니까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를요? 그들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곧 하늘. 그들은 하늘의 고향, 하늘을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니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본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서 산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모두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쭉 뭡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니까 꼭 아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장. 믿음장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뭐 아벨은, 믿음으로 뭐 다윗은, 믿음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위대하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이 땅에 만족하며 살지 않았다. 이 땅의 향수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하늘의 고향.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하늘이 내 참 고향.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고향이 내 참 고향이 아니라, 만약에 이 땅의 고향이 본향이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돌아갔겠죠. 근데 그 땅의 본향, 이 땅의 본향이 아니기에 신자들은 이 땅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몸속에, 영혼의 신앙의 세포 속에 뭐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과 영혼 속에서 내가 그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주님과의 그 영혼의 세포가, 내 영혼의 세포들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게 각성이 되면서 내 몸속에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끊임없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 수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평생 천국에 살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우리가 주님과의 영혼 속에서 그 세계를 살고 왔다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세포, 그리움, 과거 이 모든 게 내 세포 속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향수, 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뭡니까? 그리움이죠. 장화가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반드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가겠다는 의지, 그 의지를 만드는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대한 그리움도 있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이 저기 남미 어디 콜롬비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콜롬비아에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콜롬비아에 대한 그리움이 없죠. 우리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물론 한 주는 좀 고향이 다를 수 있어요. 아기는 한국에서 났지만 얘 몸속에서 기억되는 친구며 뭐 학교며 음식이며 얘는 나중에 커서 다른 데를 가면 어디를 그리워할까요? 한국보다는 뉴욕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높죠. 어렸을 때 내가 먹고 자랐던 뭔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천국에서 살고 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을 분들이 지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거나 물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거나 이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뭔가를 본질을 본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저는 콜롬비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우리 세포 속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움은 영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합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 천국에 대한 생각은 그리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맛에 취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벤자민은요? 그 괌의 바다에 취해서 살지 않고 괌의 바다도 좋겠죠.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그 괌의 바다에 취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영적인 그리움이 우리 속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의 맛에 취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가요. 그걸 가지고 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집에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지. 그 찬양 있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제가 오늘 말씀 찬양으로 고민했던 두 노래. 이 노래를 저는 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 부르면 분명히 모르실까봐. 여러분 잘 아실 만한 노래로 제가 선곡을 하셨는데 원래 우리는 수고해요. 언젠가 집에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쉴 안식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버림받지 않고 그것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 참 평안, 그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고향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면서 힘내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재밌고 신나도 하늘 고향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이 땅이 힘들어도 하늘 소망을 놓지 마시고 이 땅이 아무리 재밌어도 절대 하늘 소망 놓지 말고 사시고 이게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리 이 땅이 재밌어도 이 땅에서 살지 않았어. 나그네였어. 아무리 이 땅에서 고달파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믿음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움이 가득할 때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명절에는 고향을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자의 날마다 삶에서는 진짜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지만 거룩한 자로 삶을 해주겠습니다.
있습니다.